크레도라는 것은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을 크게 세 가지, 조금 더 확대돼서 5가지, 좀 더 구체적으로 12가지 믿음의 내용들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리고 바로 고백하고, 그리고 고백한 내용대로 우리가 삶 속에 이렇게 실천하면서, 그리고 그 내용들을 증거하는 자리까지 임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믿고 살고 증거하자. 시작. 믿고 살고 증거하자. 먼저 고백이 이루어야 돼. 고백한 대로 믿고, 믿는 대로 고백하고, 그리고 고백한 대로 살고, 또 결국에는 고백한 것을 증거하는 자리, 이게 바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자들의 삶이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3가지 계속 머릿속에 교회에 대해서, 아니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믿는 믿음의 내용, 이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리고 교회, 성도에 대한 내용, 요걸 12가지 내용으로 보면은, 자, 성부, 그리고 성자. 근데 성자는 인격과 사역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격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내용이고, 사역은 어떻게 된 겁니까? 출생, 그 다음에 고난, 그 다음에 부활, 그 다음에 승천, 재림, 요 내용 5가지. 그래서 총 6가지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 내용이 우리는 우리 믿는 바 가장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을 살펴봅니다. 그 중에 믿음의 내용,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시작.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오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바로 큰 주제 내용이 뭐냐면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고백의 5번째 내용이 뭐예요? 부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 나는 믿습니다. 무엇을? 예수님의 부활을. 조금 더 본다면, 나는 믿습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이게 우리들의 고백의 내용이에요. 자,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신약 성경 13권을 썼어요. 히브리서까지 보면은 14권입니다. 그런데 그 서신서 내용 중에 가장 긴 장이 있는데, 그 장이 어디냐면은 오늘 읽어본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이것은 무려 5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긴 절수, 요 내용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의 내용인데, 이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부활에 대한 내용. 그래서 요 부분들을 우리가 잘 깨닫고, 부활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리고 그 부활이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가 하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장 1절, 2절 이 내용이 참 중요한데, 우리 15장 1절, 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자, 여기서 1절에 보면은 참 중요한 한 단어가 뭐냐면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형제들아, 누구더라? 형제들아. 형제들아.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모든 자들을 형제들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뭐예요? 복음.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 다른 말로 본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해 받았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너희들로 하여금 알게 한다, 기억나게 한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했지만 전한 그 복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내용인가요? 이는 너희가 1번 뭐 한 것이요? 그리고 또 그 가운데 뭐 한 거예요? 선 것. 이 두 가지입니다. 한번 따릅니다. 받은 것, 선 것. 그럼 우리는 복음을 받기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받은 내용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가운데 서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외적인 환경이 도래한다 할지라도 넘어서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또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거기서 반드시 이렇게 서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 손에는 받은 것, 한 손에는 선 것. 시작. 받은 그렇죠. 받은 것, 선 것. 왜 받고 선 것에 대한 내용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세 가지로 표현해요. 자, 2절 내용을 보면은 세 가지입니다. 너희가 만일 나의 뭐 하는 것? 첫 번째는 전한 그 말. 전한 그 말. 그러니까 그 말을 뭐 해야 돼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우리 입장으로 봤으면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첫 번째는 받고 그리고 두 번째 받은 내용을 굳게 지키고 그리고 세 번째는 헛되이 믿지 않고 이 세 가지입니다. 자, 받고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로 말미암아 뭘 얻으리라?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이 뭘로 나타나냐면 구원으로 나타나는데 복음을 구원으로 나타나는데 크게 세 가지. 첫 번째는 받고 두 번째는 굳게 지키고 그 다음에 헛되이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로는 복음을 잘 받아야 돼요. 그리고 받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굳게 지켜야 돼요. 조금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뭐예요? 뺏기지 않고 지켜야 돼. 그런데다가 지키는 그 내용이 헛되이 믿지 않아야 된다 그 말이죠. 이제 계속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물타기 하고 흐릿하게 하고 복음을 율법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환경 가운데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받고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이 믿음에도요 4가지 형태의 믿음이 있습니다. 몇 가지? 4가지 형태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습니다. 그래서 그럼 믿는다고 다 믿는 거 아니에요. 믿음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은 이적적 믿음이 있어요. 무슨 믿음? 그러니까 뭔가 몸이 치료가 되어지고 귀신이 이를테면 쫓겨나가고 그리고 뭔 문제가 해결되고 이것은 믿는 게 아니라 무슨 믿음이냐면 이적적 믿음. 이 내용은 그대로 구원의 믿음과 연결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 이걸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종류에는 약 4가지로 구분되는데 무슨 믿음? 이적적 믿음. 그러니까 가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막 치료가 나타나야 믿습니다. 이 내용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내용은요 역사적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귀신도 예수님을 믿고 두려워해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을 여호와 증인들도 믿어.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어. 뭘로 믿냐 그러면은 성인으로 믿고 역사적인 인물로 믿고, 이것을 무슨 믿음이라고 하냐면은 역사적 믿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 믿는 믿음이 이적적 믿음이냐 또 하나는 역사적 믿음이냐, 요 믿음 가지고는 정확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임시적 믿음이 있어요. 뭐라고요? 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믿고 따라서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가서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했다 그 말이죠. 사도 바울을 함께 했던 데마도 믿음이 있었어요. 함께 늘 동행도 하고 선교도 했어요. 그러나 최종적인 내용을 봤더니 나 예수 안 믿는다 하는 내용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처음에 봤을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으나 실제는 그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신약적으로는 임시적 믿음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알 수 있는 믿음은 중생적 믿음이에요. 무슨 믿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믿음을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끝까지 지킨데 헛된 믿음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헛된 믿음은 이적적 믿음, 역사적 믿음, 임시적 믿음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무슨 믿음? 중생적 믿음으로 끝까지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전제로 구원에 임한 그런 어떤 믿음이 되어진다. 자, 여기까지 정리되면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복음을 1번 전날 복음을 1번 받고, 두 번째 굳게 지키고, 그리고 세 번째 헛되이 믿지 않으면 뭐가 나타난다? 구원이 나. 자,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복음을 받고, 두 번째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뭐가 이른다? 구원이 이른다. 내 입으로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절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뭐 한다? 그럼요, 받기만 하면 안 돼요. 받은 것을 전해야 돼요. 근데 전했는데 먼저 너희에게 전했다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한 내용이 무언가? 자, 성경책에다가 성경대로 거기다가 대괄호를 쫙 쳐놓으세요. 성경대로. 카타타스크라파스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대로.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 성경대로. 그리고 4절에 보면은 장사 지낸 바 듣다가 또 뭐예요? 성경. 그래서 3절에 성경대로, 4절에 성경대로, 요 내용 두 개에다가 대괄호를 딱 쳐놓으세요. 그래서 왼손에는 성경대로, 오른손에 성경대로. 시작. 성경대로, 성경.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그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밝히 보여줘.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을 받았고 내가 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 내용은 그 근거를 어디서 찾느냐? 성경에서 찾아요. 그래서 오직 성경에 바로 초대, 이를테면 뭡니까? 종교 개혁에서 캐치프레이즈가 성경대로예요.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대로, 성경대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자세히 보면은 성경대로, 성경대로 그 사이에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죽으시고, 그 다음에 뒤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그러면은
다시 조금 더 성경대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시고 요 내용. 시작.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 여기 복음이다 그 말. 내가 전해받은 복음을 너희에게 다시 전한다. 근데 그 전한 핵심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 교리다 그 말이죠. 성경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 십자가와 부활, 이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걸 크게 4개의 단어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 죽었다. 시작. 여기서 죽었다라는 내용을 3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게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셨습니까? 그러면 우리 죄를 위해서, 목적이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근데 죽으셨다 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대속적 죽음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뭐라고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요걸 원문 내용으로 보면 한번 따라합니다. 묻혔다. 1번 죽었다. 2번 묻혔다. 그리고 이 장사 지낸 바 되었다. 그 얘기는 아예 그냥 음부까지 내려가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은 일으키셨다. 시작. 아니, 일으켜졌다. 저거 전부 다 수동태예요. 죽었다, 묻혔다, 일으켜졌다. 다시 시작. 이게 4 동사예요. 신적 수동태 4개의 동사. 1번 죽었다, 묻혔다, 그 다음에 일으켜졌다, 그 다음에 5절 게바에게 뭐 했다? 여기 나타나셨다. 이게 4번째 단어입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죽었다, 묻혔다, 일으켜졌다, 나타나셨다. 시작. 죽었다, 묻혔다, 일으켜졌다, 나타나셨다. 이게 바로 십자가와 부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나타나 보이신 것,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부활뿐만 아니라 그 부활을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나타나서 보이시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첫 번째, 역사적인 사실이다. 자, 옆에 분한테 부활의 첫 번째 의미는 역사적인 사실이라네요. 시작.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역사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부인하지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AD, BC, 그래서 BC와 AD로 나눠집니다. 역사가. 그래서 BC, Before Christ, AD, 아돔이 아도 도미네. 예. 이렇게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신 후.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뭐가 증명하는 거예요? 역사가 증명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그 내용을 예수님의 죽으심 이전과 예수님 죽음 이후로 이렇게 구성이 돼요. 이것을 확대를 하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기 전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기 하고 난 이후로 구분이 된다 그 말이에요. 아셨죠? 네. 제가 이제 가끔씩 우리 아이한테 이렇게 해요. 동균아, 너는 잠언 31장까지 암송하기 이전 너와 암송한 이후 너는 다르다. 이렇게. 왜 그러냐면 암송이 목적이 아니라 암송하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체험하기 이전과 체험하고 난 이후에는 삶의 방법, 삶의 태도가 확연히 다르다 그 말이에요. 진짜예요. 그러면은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성경이든 그 속에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66권 다 암송해도 그 속에서 예수님 만나지 못한다 그러면은 지식은 들어서 좋기는 하지만 영원한 삶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우리 딸내미하고도 계속 나눈 게 뭐냐면은 하여튼간 인본주의로 어떻게 머리가 그렇게 잘 돌아가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어떻게든지 뭘로 바꿔야 돼요? 안 바꿔져. 그래가지고는 결국에는 설득을 해서 대화묻기 이전 너와 대화묻기 이후에 네가 다르다. 진짜입니다. 벌써 용어가 달라. 옛날에는 그냥 뭐 할렐루야 이게 안 나와. 근데 요즘에는 할렐루야 이게 나오고. 지금은 이제 훈련을 좀 잘 시켜서 뭐만 한다 그러면 즉각 기도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내 기도를 누가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걸 아니까 기도해라 얘기하지 않아도 기도를. 그러면은 대화 묻기가 중요한 거예요. 대화 묻기 속에서 예수님 만나는 게 중요해요. 10번 오고 20번 한다 할지라도 속에서 예수님 만나야 된다 그 말. 그래서 예수님은 역사의 그런 기준이 돼요.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신 이후로 역사가 구분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기 전과 예수 만난 후로 우리는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그 중에 5절 보이시고 6절 보이셨나니 7절 보이셨으며 8절 뭐 했느니라? 보이셨느니라. 그럼 우리 주님께서는 왜 이렇게 게바에게도 보이고 12제자에게도 보이고 500 형제에게도 보이고 야고보에게도 보이고 모든 사도에게도 보이고 그리고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나 같은 자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부활을 가지고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거기까지만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내가 믿는 과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는 그런 믿는 믿음을 부활의 주님을 믿어야 되겠지만 여기서 보이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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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보이신 내용은 누구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다시 지금 제가 뭔 설명인지를 잘 아셔야 돼요.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이 한 사람 또 12제자 이를테면 500명 다 보이시고 보이시고 보이신 것은 누구의 증인이 되라고? 이게 또 전달이 안 되네.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몸으로 보이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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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셨다면은 누구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이제 좀 전달되네요. 그냥 예수님이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부활의 주님의 증인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9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의대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누구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핍박자가 뭘로 봤냐면은 헌신자로 바뀌어졌어요. 뭐라고요? 참 사람이 잘 바뀌던가요? 안 바뀌던가요? 근데 오늘 특별하게 완전히 인생의 터닝 포인트, 극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사도 바울. 이전에는 내가 핍박자였는데 지금은 많은 사도보다도 오히려 더 수고하는 헌신자로 바뀌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그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 조금 더 구체한다면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의 증인이 된 그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갔던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다시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그 자들을 죽이러 갔던 그 사도 바울은 누구를 만났나요? 할렐루야. 두 번 만에 아시네. 그러면은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 만난 거하고 부활의 주님 만난 거는 너무너무 차이가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핍박자에서 하나님의 사도로 쓰임받았던 그 결정적인 사건은 누구를 만났다? 누구를 만났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아직도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만 만난다면 저와 여러분 믿음은 헛것이다 그 말이에요. 괜한 수고한다 그 말이에요. 아니 이것은 왜 이렇게 막 저렇게 아주 그냥 심하게 표현하십니까? 혹시 그럴까봐 제가 미리 얘기합니다.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지 못살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지 못하셨으면 우리 전파하는 것도 뭐고 너희 믿음도 뭐고 다 헛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참 중요해요.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지 못한다면 모든 믿음 자체를 이렇게 헛것으로 표현하고, 19절 하반절 보면은 우리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뭐한 사람? 아, 이렇게 좋은 날씨에 놀러 가야지. 여기 와서 밥 먹고 지금 졸음도 오는데 눈 뭐 이렇게 떠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게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있기에 참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이거 실제로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계속 등장시키면서 뭐의 증인이다? 누구의 증인? 그런 부활 예수님의 증인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은 역사를,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누가 증명한다? 역사가 증명. 근데 그 역사만 증명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난 모든 자들은 다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11절, 그러므로 나나 너희나 이같이 전파하고 너희도 이같이 뭐 했다? 이같이 믿는 것은 부활의 복음을 믿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12절부터 19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바로 기독교 신앙의 근거고 동시에 선교의 근거가 되어지는 그 내용은 뭐냐? 역시 뭐냐? 부활의 그런 어떤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했다?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뭐 어떤 자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2장 17절 18절 내용을 보면 후메네노, 빌레도 이런 자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두 가지 내용을 질문하고 있어요. 첫 번째 내용 어떻게 해요? 부활이 없다라고 하느냐? 뭐 어떤 사람들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또 35절 보겠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질문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을 지금 고린도 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질문합니다. 진짜 예수님 부활하셨나요? 우리도 부활하나요? 그건 이제 설명할 필요도 없겠네. 다 믿으니까. 그럼 우리가 어떤 몸으로 부활하냐? 참 이것을 가서 전하잖아요. 그러면은 아직까지도 답을 못 얻는 분들이 많아요. 천국에 갔더니 애 상태로 영원히 있대. 또 어떤 분은 노인 상태로 영원히 있대. 또 어떤 분은 그게 말이 안 맞으니까 예수님과 같은 33세대의 33살의 전성기로 있대. 자, 애로 있습니까? 아니면 다 충분한 인생을 다 경험하고 노인 상태로 있습니까? 아니면 가장 젊을 때 있습니까? 아이고, 저분들은 좀 앞서간 분이에요. 자, 그 내용은 성경에서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말을 못해요. 그러면 어떤 내용이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썩영강신, 썩지 않을 몸,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 다른 말로 신령한 몸. 이 네 가지 외에 정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가보면 알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썩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네, 썩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영광스러운 몸. 그러면은 지금 BTS가 가서 난리잖아요. 지금 세계적으로 BTS가 우리 부활의 몸으로 보면은 걔네들이 안 돼. 아셨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 세상에서는 영광받지만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모습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는 몰라. 다만 영광스러운 몸이다. 세 번째, 무슨 몸? 아니, 자동차가 왔고 살짝 스치면은 상처 나잖아요. 근데 이런 상처도 안 나. 좀 약한 몸이면은 뭘 잘못 먹으면은 체할 수도 있고, 잘못 먹으면은 뭐 이렇게 질병이 올 수도 있는데, 거기는 질병도 없어요. 아픈 것, 애통한 것 다 없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몸이에요. 그 얘기는 공간과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아, 나는 프랑스 에펠탑 가보고 싶다. 그럼 벌써 가 있어.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곳에서 누리는 영광을 네 단어로 이렇게 표현. 한번 따라합니다. 썩영강신. 시작. 요 네 개의 내용으로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이 있나요?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 면이 라면 말고 면이 만일 뭐뭐하면이라는 면이 18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하나, 14절 만일 다시 살아지 못하셨으면 면이 둘, 세 번째
15절 중반절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었으면 면이 셋.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었으면 4번 면. 그리고 17절도 만일이 빠진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었으면. 그리고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면이 몇 개? 6가닥. 면 6가닥. 이 내용을 통해서 없으면 헛것, 없으면 불쌍한 자, 이렇게 표현한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그러면은 그렇게 불쌍한 자요, 그렇게 헛된 믿음을 가진 자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절 내용을 봤더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의 무슨 열매? 첫 열매가 됐어요. 그래서 23절 각각 자기 차례대로 나타나느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강림할새 그에게 뭐한 자? 옛날 성경이 좋아. 붙은 자, 속한 자, 원어적 내용으로. 자,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뭐하 있으면? 붙어 있으면.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이 붙어 있음, 아니 부활했으면 예수님이 붙어 있는 자 누구든 저와 여러분은 뭐 하는 거예요? 부활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부활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걸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26절 참 중요하죠. 25, 26절 시작. 24절부터 26절까지 시작. 그 후에 나중에 그가 모든 멸하시고 그러면 결국에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누구예요? 자, 두 번째 부활의 의미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역사가 증명하고, 그리고 동시에 역사 가운데 발딛고 사는 부활의 증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데요.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큰 의미의 핵심은 뭐냐?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해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내용을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뭐했다? 해방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죄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부활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아직도 사망 가운데 있다면 부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내용은 죄와 사망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면 저와 여러분도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께 딱 붙어있는 자,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안 했어요? 자, 옆에 분한테 죄 문제, 사망의 문제 아직 해결이 안 되셨나요? 물어보세요. 죄 문제, 사망의 문제 해결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면 죄 문제 해결됐습니다. 사망의 문제 해결됐습니다. 근데 아직도 사탄이는 저와 여러분 뭐 갖고 공격한 줄 아세요? 죄와 사망 가지고 공격해. 죽으면 어떡해? 그죠? 죄를 졌으니까 너 그렇게 해가지고 목사 맞아? 집사 맞아?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스스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게 만들어버리고, 죄를 짓기 위해서 그 봐 너는 죄를 졌잖아 해서 아예 무릎 꿇게 만들어버린 거.
결국에는 죽음 가지고 우리들을 위협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 문제, 사망의 문제 완벽하게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42절 내용을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하면서 썩을 것으로 심고 뭘로?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다시 살아나는 부활체는 영원히 썩지 않습니다. 영원히 썩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죠? 아니 영원히 안 썩는데요. 지금 우리는 요거 안 썩으려고 화장품도 바르고 수분크림도 바르고 그래도 얘가 점점 썩음의 길로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안 발라도 안 썩어요. 두 번째 43절 욕된 것으로 뭐라고? 욕된 것으로 심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뭐예요? 영광스러운 것. 뭐 여자분들은 미스 코리아 그러면은 막 이야 그러잖아요. 근데 그들의 영광이 여러분의 영광에 못 미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지금의 미모보다 100배는 뛰어나. 작게 잡아서.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도 괜찮은 분들인데 천국에 가면은 더 괜찮아요. 영광스러운 몸이. 아셨죠? 아니 꼭 미모만 그런 게 아니라 영광 가운데는 모든 것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는 능력도 지혜도 지성도 감성도 다 이미 전 인격적으로 영광스러운 그런 몸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다시 사는 건 뭘로 심어요? 강한 것. 이제는 질병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인격적으로도 이게 강한 그런 존재입니다.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뭘로요? 영적인 몸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5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52절까지 시작.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비밀. 뭐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뭘 공개해버려요? 그럼 공개한 순간 비밀의 비밀이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들은 비밀이지만 비밀을 아는 자는 비밀이 아니에요. 그러면 비밀이 뭐냐? 우리가 다 뭐 한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자, 옆에 분한테 우리 어떻게 변화된가요? 물어보세요. 시작. 그러면 대답하세요. 물어보고. 마지막 나팔 소리에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호련히. 그럼요. 세 가지.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가 됩니다. 아셨죠?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 한 사람만 믿으면 되지. 아니 순식간에 올라가. 그러니까 치맛자락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정도를 아면 이제 세 번째 내용입니다. 첫 번째 역사적 부활. 그러니까 역사가 부활을 증언하고 있고,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이 내용은 바로 사망,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렸다는 증거고, 세 번째 내용, 이걸 통해서 보면은, 아니 두 번째 내용을 조금 더 보충하면은 55절,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사망 앞에 가가지고는 벌벌벌 떠는 모습이에요. 사망아, 한번 올 테면 와봐라. 이렇게 그냥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문제를 확실히 해결받은 사람은요, 이렇게 사망 앞에서도 당당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이거 신학교 때 우리가 이제 배운 내용인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아니 그 엄청난 그런 권력 앞에, 천주교 권력 앞에 본인이 개혁한다고 보니까 어려워요, 힘들어요? 둘 다지.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환경 보니까 낙심해가지고 하루는 루터가 굉장히 두려움이 찾아와가지고는 이불 쓰고 집에서 발발발발 떨고 있었대요. 그럴 때 루터 부인이 상복을 입고 나와갖고는 아주 슬픈 곡을 하더랍니다. 그 곡을 내용을 가만히 들어봤더니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죽었대. 하나님. 그러니까 그 이불 속에 이렇게 있는 루터가 얼마나 황당해요. 그잖아요. 그래갖고 막 화락 막 버럭 화를 냈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이 죽었다는 이런 막말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나도 하나님 산 건지 알았는데 내 남편 하는 행동을 딱 봤더니 하나님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울어버렸어요. 아니 모세와 함께하는 하나님 어디 갔으며 여호수아와 함께 갔던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마틴 루터가 정신이 들어야 안 들어요? 그래갖고는 끝까지 종교 개혁을 마쳤다는 흘러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가지고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 없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분이 또 계셔요. 일제 그냥 생각만 해도 이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 이걸 하지 않고 너무 이분이 인격적이라. 그래서 앞에다가 못으로 쫑쫑쫑쫑쫑쫑 박아놓고 여기를 걸어가게 하는데도 거기를 걸어가잖아요. 근데 마지막 이제 뭐 사면할 그런 어떤 참에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이 더 사셔서 뭐 하려고요? 주님 영광 가리고 더 오래 사셔서 뭐 하려고요? 그런 류로 얘기를 해갖고 벌써 알아들었어.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란갑다 해가지고 마지막 순교의 길을 걷잖아요. 그러니까 위대한 신앙인 뒤에는 꼭 누가 있어요? 믿음 좋은 부인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그래요. 부인이 무섭대. 하여튼 마틴 루터도 그렇고 주기철 목사님도 그렇고 그 목숨 앞을 가지고 사탄이 이렇게 뭔가 쏠려고 했을 때 그 목숨 앞 아니 뭡니까? 죽음 앞에 당당했던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게 돼요. 죄와 사망의 문제에서 이기신 부활의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래서 율법 가지고 죄 가지고 죽이는 그 일들을 진행하는데 5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이기는 거요, 하나님께서 그 이김을 이기게 하셔요. 그럼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내가 뭘 잘한 것 같아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최종적인 결론 1절부터 57절 함으로 58절이에요. 다시 A
그러므로 비. 그래서 그러므로 이 내용에다가 삼각형 쫙 그려놓으세요. 그러니까 58절은 부활장의 결론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바로 부활이 무엇인가 이 내용을 알았으면 그 부활의 결론은 어떤 내용이 되어져야 되는가. 58절 다 같이 믿음으로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자, 1번 견실하며, 2번 흔들리지 아니하며, 3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자, 왜냐하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뭐한다? 헛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지는. 자, 그래서 요 수고가 어디하고 짝이냐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을 보면은 10절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뭐 했다? 수고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왜 사도들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을까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쓴 내용은 그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1번 뭐하고? 58절 1번 견실하다, 그 얘기는 건축용어의 콘크리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냥 기초가 짱짱해가지고 지진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 견실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복음, 요 내용이 아주 그냥 견고해야 된다 그 말이죠. 아니, 사람들은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 믿음은 믿음이 아니오. 믿음 좋은 사람 믿음도 믿음이 아니오. 근데 진짜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근거를 둬야 되는 거예요? 다시 1절로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자,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첫 번째 받고 굳게 지키고 헛되지 믿지 아니하면, 요 내용을 근거가 어디냐면 성경대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이 내용을 받고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는 그 내용, 진정한 복음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내용이 견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옆에 분한테 믿음의 콘크리트가 됩시다. 시작. 그럼요. 흔들려서는 돼야 안 돼요. 네, 어떤 분들처럼 좀 기도가 응답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좀 기도가 응답 안 되면은 하나님이 계신 거요, 안 계신 거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경고인 겁니까? 흔들리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경고해. 무슨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부활하신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견고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뭐예요? 흔들려서는 안 돼. 확실한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항상 더욱 주의 일에 뭐 하는 거예요? 힘쓰는 자들이 돼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예,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돼야 돼요. 부활의 생명이 있으면요, 나만 아는 신앙 아닙니다. 이제는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알고, 대장을 맞아도 배고픔을 겪게도 강도의 위험을 당해도 동족들에게 여러 가지 고난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아요.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이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셨죠? 네, 가만히 봤더니 뭐라고 해야 돼? 하여튼 가만히 봤더니 나만 애쓰는 것 같아. 주변 안 보이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돼? 왜 요즘에 한마음교회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 나한테 이런 은혜 주셔서 섬기니 감사합니다 해야 되겠어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언제? 항상 어떻게? 더욱 힘쓰는 무슨 일에? 주의 일에. 아멘이시죠? 이게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의 바로 신앙생활의 표본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더욱 힘쓰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뭐 하기 때문에? 뭐 하지 않기 때문에?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14절 헛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그 다음에 17절 헛되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헛되고 헛된 이런 어떤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뭐한다?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믿습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뭐 하시며? 다시 살아나는 것을. 그러면 부활에 대한 내용, 바로 역사가 증명하고 모든 이를테면 사도들이 증명을 하는 그 부활의 그 증인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 부활의 그 내용은 뭡니까? 생명 뭡니까? 죄와 사망의 그런 법에서 승리한 그런 어떤 내용이 바로 되어지는 거고, 세 번째 이 사실을 알면 우리는 부활의 신앙의 삶을 사는데, 부활의 신앙의 삶을 봤더니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더욱 힘쓰는 그런 어떤 자들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나는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살고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 신앙 고백 속에 나타나는 다섯 번째 핵심 가치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바로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하는 믿음의 내용, 이것을 신앙 고백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신앙의 고백이 바른 고백이 돼야 되겠고, 고백한 대로 살 뿐만 아니라 그 사는 현장 속에서 증인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풍성한 결실을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많은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능력의 자녀들, 축복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더니 부활의 그러한 역사적인 증거들이 너무나 많고, 그리고 그 부활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리는 핵심의 내용이며,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자의 삶은 콩쿠리처럼 견고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